영광스러운 주님, 주님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셔서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어디로 끌려가든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인생에 수많은 어두운 터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 이국만리로 떠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로 결속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아니 대한민국과 이 세상의 소망인 우리 중등부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을 동일한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자신의 한계를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들의 삶이 그 자체가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바치고 때로는 귀한 참 용돈까지 활용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는 내 친구라고 했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 주역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큰 의미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응답받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지구촌교회 가을 부흥 축제를 통해서 기도를 모두가 신비롭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기도를 통하여 들리기를 원합니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 놀라운 기도의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따라서 감사하여 또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번제처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 FM 기도회, Father and Mother, 우리가 엄마 아빠가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이 같이 기도하고 갈수록 우리 교회는 아이들부터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근래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새벽에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은 하박국서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하박국서를 한 3번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는 미랄 장애인 수련회에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또 한 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맞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박국을 볼 때 우리 지금 이 현대적인 시점에서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현실적입니다. 우리 중학생들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있어요.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어떤 할머니도 본인이 이 성경을 참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하박국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구수해진대요. 호박국 느낌이 있어서. 자, 오늘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1303페이지. 1303페이지. 오늘 하박국 2장 전체이지만 편의상 1절에서 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기대와 기다림의 신앙으로 이겨가자. 한 번 더 합시다. 기대와 기다림의 신앙으로 이겨가기. 기대와 기다림의 신앙으로 이겨가기.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너무 빨리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가 별로 그렇게 잘 안 되는 소아과가 많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소아과 애들 데리고 병원에 가려면요, 아침 8시부터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본적으로 2-3시간, 4-5시간을 기다린대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CT 검사도 하고 또 때로는 내시경 검사도 하죠. 심지어도 정기적으로 대장 검사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많은 테스트를 하고 촬영을 하고는, 그리고는 다시 또 일주일 이상 기대하면서 기다리잖아요. 별 이상이 없겠지, 아무런 특별한 현상이 없겠지. 저도 2019년 9월에 암 진단을 받고 벌써 4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암이 워낙 빠른 속도로 커졌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한 번씩 CT를 찍습니다. MRI를 찍습니다. 그리고 또 PET-CT를 찍습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 건강에 다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암 환자는 여러 가지 식이요법 같은 것도 상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놓고는, 암은 특별히 단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근절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관리를 잘 했는데 석 달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이 PET-CT라고 하는 것은요, 온몸을 설탕으로 목욕버리는 거거든요. 설탕으로 목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처럼만 이렇게 단 게 들어오니까 숨어있던 암이 와, 내가 좋아하는 게 들어왔다 하고 그 당분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암이 숨어있던 게 나타나니까 그 사진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늘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내가 석 달 동안 진짜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한순간에 내 몸을 다시 또 설탕으로 범벅이 되면 이게 건강이 어떻게 됩니까? 의사 선생님은 대답이 언제나 간단합니다. 안 죽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게 해서 또 3개월마다 한 번씩 열심히 찍고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일주일 동안을 기다리며 기대해보는 거예요. 암이 좀 작아졌겠지, 좋아졌겠지, 더 이상 커지지 않았겠지.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은근한 스트레스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아주 참 좋은 장로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다니는 병원에, 같은 교회의 병원에 강남에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은 병원의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내 차트를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검사하고 일주일 기다리는 것이 안쓰러우니까 보통 결과가 3일에서 5일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저한테 하루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려고, 목사님 이번엔 경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보통 4일째 5일째 되면 이렇게 전화를 주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전화를 안 줘요. 그것도 좋은데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한 4일 만에 전화가 벨이 울리면 기쁜 소식이구나. 근데 5일이 돼도 전화가 안 오면 이게 뭐 이번에는 또 별로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중보기도로 이렇게 잘 승리하면서 건강하게 잘 이겨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모처럼 만에 몇 년 만에 만나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소식을 듣다가 갑자기 만나면 목사님들은 너무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셔가지고 저한테 자주 그렇게 인사해요.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즐겁게 대답합니다. 두 가지로 대답하는데, 첫째, 요즘 천국에서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집사람 혼자 살기는 틀렸어. 할렐루야.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기대와 기다림의 신앙으로 이겨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중학생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 일들이 코스마다 있어요. 프로세스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도와주시고 풀어주실지 희망하는 신앙으로 기대를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부모가 된다면, 나중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면 여전히 기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 손주들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실까? 일생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 지구촌교회는 은혜 채플 앞뒤에 아주 멋있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인도의 훌륭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을 우리 교회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저는 이 첫 문장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늘 큰 기대 속에 살다 보면 주님 약속 그대로, 그 기대대로, 그 믿음대로, 그 소원대로 넉넉히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늘 큰 것을 기대하며 살 때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아요. 남편이 교회 나와 예수 믿고 놀라운 변화 받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날을 최상으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가날픈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이 새벽에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 역사의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같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아침도 주님 바라보는 기대하는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만큼 저 여러분은 멋진 승리자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깊은 공감을 주는 라틴어 문장 하나에 요즘 매료를 당했어요. 제가 라틴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나왔으니까.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라틴어를 혼자서 독학했어요.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천주교 신부님한테 가서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학하고 학교에서 라틴어 강좌가 있는데 라틴어를 가르치는 강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반대로. 혼자서도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약간 뻥쳐서 미안합니다. 재밌어요. 라틴어가 참 문장이 멋있어요. 페르 아스테라 에드 아스트라. 한번 따라합시다. 역경을 거쳐 별에 이르자. 아스페라, 어떤 시련도 역경도, 아스트라, 저와 여러분은 별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 2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1장에서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1장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생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탄식으로 시작해. 그런데 이 장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제가 잘 이겨가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1장은요 탄식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2장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펼쳐가신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제가 잘 이겨가겠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2장이에요. 그래서 1절은 얼마나 멋지게 시작합니까? 내가 보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흔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2장 전체까지 가는 너무너무 멋있는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예요. 하박국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원리를 가르쳐줘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와 기다림의 신앙으로 이겨나가 보라. 할렐루야.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런 숙제를 통해서도 이런 아픔을 통해서도 이런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번에는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고 예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포기하지 말라. 기대를 걸고 기대하라.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다. 오늘 1절 말씀의 표현처럼 보초병은 날이 새고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죠. 특별히 옛날에는 군대가 정복전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복전쟁을 간 그 나라의 군대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병은 막루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자기 도시에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자기 나라 군대가 드디어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멀리서 흰 말을 타고 흰 깃발을 들고 백마를 타고 백개를 들고 그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오는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기고 올 거야. 이제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하여튼 이기고 올 거야. 아침마다 모든 막루에서는 보초병들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 표현이에요.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기대와 기다림의 신앙으로 인생을 이겨나가자고 우리에게 공감을 이루어주는데 말씀이 얼마나 간단해요.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가 호소하고 간구하는 거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 오늘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기대와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게 답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도와주실 것인지 2절의 표현은 생생한 그림 언어잖아요. 뭐 읽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 전령으로부터 이제 승전배를 받은 이 군인은 이겼다고 하는 이 전갈이 왔는데, 오늘 2절은 얼마나 시각적인 그림 언어인지, 이제 보초병이 전령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큰 종이에다가 아주 큰 글씨로 뚜렷하게 썼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면서도 확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 말 타고 가면서 글씨가 작아가지고 못 읽으면 자기가 전달하는 소식 내용도 모르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시는데 아주 큰 종이에다가 큰 글씨로 또박또박 썼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을 보장해 주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참 성경은 멋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와 혼란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복을 주실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 3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가슴 후련하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우리 중학생들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지금 기대를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고 학과가 있고 졸업한 후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할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 가운데 나는 아주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멋있는, 정말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는데 멋진 병원을 만들어서 내가 병원 원장이 될 거야.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 아멘. 나는 앞으로 대학의 교수가 될 거야. 나 학자가 될 거야. 나는 큰 사업을 하는 경제인이 될 거야. 그 일은 이루어진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대를 걸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시험 치르면서도 아이고 뭐 내가 점수가 나올까? 내가 뭐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패배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은 비록 좀 모자라지만 내가 지원하는 것은 그 해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는 때마침 경쟁자가 없어가지고 쉽게 들어가게 될 거야. 기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그래요. 지금 호주에 잘 살고 있는데 호주 가서 재수했어요, 삼수했어요, 장수까지 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잘 알아요. 얘는 재수한다고 삼수한다고 장수한다고 성적이 올라갈 얘가 아니야. 기초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께서 코치했어요. 야,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떨어지더라도 좀 폼 있게 떨어지자. 그러니까 작년도에 경쟁률이 센 학과가 있는데 거기다 넣어.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체면이 있잖아. 너무 세서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학교, 인천에 있는 무슨 학교예요. 그 학교에 작년에 제일 셌던 학과가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작년에 너무 경쟁률이 세가지고 올해 미달이 돼버렸어. 안 와가지고. 그래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생각 밖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로 하여금 의연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이를 용기를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보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니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지 말고 혼란스럽게 인생 살지 말고 그럴수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보라. 금세기 훌륭한 영성학자여 기도의 사람인 젠 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아주 훌륭한 특강을 하고 가셨던 21세기 아주 훌륭한 영성학자예요. 젠 존슨의 대표적인 책이 경청기도라는 책인데 기대와 기다림의 신앙 효과 세 가지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줘요. 첫째, 기대하고 살아갈수록 믿음을 더해준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게 돼요. 둘째,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그렇게 쉽게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셋째, 계산적 태도를 버리게 해준다. 진짜 하나님 제대로 신뢰하고 살아갈수록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엊그제도 기도하다가 내가 요즘 근래 들어서 출애해준 우리 부부들 가운데 아직 아이가 없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한번 제 친구 목사인데 우리 동네 목사님이에요. 딸을 출애해달라 해서 출애해줬어요. 아버지가 하면 되는데 굳이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한 1년 반쯤 지났는데 이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따지는 거예요. 저 목사! 내 딸을 출애했으면 애가 낳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어이구, 혼났어요.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 내 친구가 그러는데 출애자가 책임지라고 그럽니다. 기도했더니 금방 애 생겼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지금 엊그제 만났더니 7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목사는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연휴가 많았잖아요. 최근에 제가 목사님들 도전 받으세요. 7권 읽었어요. 책을 7권. 얼마나 좋은 책. 한 권은요 3번 읽었어요. 3번.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 중에 한 책인데 이성동 김승희 씨가 쓴 인생 반전 레시피에서 오늘 학생들 너무 잘 나왔어요. 탁월한 나태기. 참 잘 정리해줘요. 특별히 우리 지금 40대, 50대 직장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서 어설프게 어중간하게 잘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라고 그래요. 어설프게 어중간하게 잘하는 사람.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대규모 감원, 쉽게 말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해고 대상 1순위는요 어중간한 어설픈 사람을 맨 먼저 해고한답니다. 차라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요 월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놔둔대요. 근데 어중간하게 어설프게 잘하는 사람은 이게 승진시키기는 이게 어설프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조정할 때 감원 순위 1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5가지 단계를 잘 거쳐야 된다고 정리. 첫째, 꿈과 목표 분명해야죠. 둘째, 선택, 판단을 잘해야죠. 셋째, 노력. 얼마나 배우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습하는가. 우리 학생들, 목사님 내일 모레면 이제 70 먹어요.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띄지를 않아요. 여차하면 책을 읽는 거예요. 배워야죠. 끊임없이 공부해야죠. 그리고 5번째가, 4번째 다르게 하고, 그리고 5번째가 중요한데요. 참 쉽게 가르쳐요. 같이 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하기. 이 사람은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평소에 어떤 업무를 맡기든지 저 친구는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대규모 감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하기.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될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응답이 될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 여러분 한번 옛날 우리 선배들 표현처럼 소나무 산에 산기도 가가지고 소나무 막 붙잡고 매달리듯이 될 때까지 부르짖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힘찬 용기를 심어주는데 얼마나 성경은 실제적이에요. 될 때까지 해보라 이거예요. 왜요?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한정 미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보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속성보다는 숙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보면서 저 자신을 반추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만 대부분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까지 속성보다는 숙성으로 이끌어가서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는 의협심이 충천했지만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출애굽을 이끌어가지도록 하지 않고 또 다른 40년을 들판에 가서 베두인 족속들하고 완전히 밑바닥 훈련으로 숙성시키죠. 다윗이 단방에 그냥 이스라엘 왕 될 수 있었지만 10수년 동안 그를 광야 훈련을 통해서 숙성시키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놀라운 성령 체험 받았지만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반 동안 깊은 영적 체험을 하며 자기 다듬기로 숙성시켜요. 하나님께는 속성반도 있고 숙성반도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꿈과 비전을 품고 마스터 훈련을 세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예정보다 늦게 이루어집니다. 일사천리로 실현되기보다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성이 아닌 숙성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박국 1장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런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1장 수준이라면 2장의 수준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제가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수록 재미있어요. 하박국 1장은 의기소침으로 시작했다면 2장은 따라합시다. 용기 넘침으로 반전을 이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약해지려고 했던 내 삶의 의욕이 다시 솟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기 넘침으로, 그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실 것이니까 내 편에서 더디게 느껴지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뜸을 충분히 들이고 나서 드디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요동치 않는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겨가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급급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꿋꿋한 신앙으로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공감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의 주제가 기대와 기다림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것저것 일조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자고 외칩니다. 현실적인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좌왕우왕하지 말고 오직 의연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박국 2장의 메시지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한 신학자가 이렇게 쉽게 표현해요. 우리 학생들이니까 따라합시다. Trust me. Trust me. 나만 믿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변 상황 보지 말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실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흔들어 가는지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저 푸틴이 어떻게 가는지 김정은이가 어떻게 가는지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외운다고 다가 되죠. 확실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에게
유익되도록, 유익 정도가 아니라 최상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세 가지 P자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요. 참 좋아요. 첫째, 나의 플랜,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걸어왔고요. 우리가 은혜 제풀 드림을 그런데도 계속 교회가 힘차게 부흥할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참 리서치 많이 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몇몇 장로님들하고는 우리 조상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신현 장로님 몇 분하고는 저녁 먹고도 자고 같이 목동 일대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이 땅이면 어떨까? 저 땅이면 어떨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요. 목동 운동장 가서도 막 기도하고요. 하나님 진짜 여기가 좋습니다. 아이스링크 가서도 기도하고요. 오목교 옆에 그 대우프로지오 아파트 크게 선거 있잖아요. 그 땅도 가서 기도하고 용왕산 밑에 가서도 기도하고 불공들이를 간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냈지만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 제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저 볼 때마다 감사하게 여긴지 목사님 지구촌 교회가 우리 제자교회 경매 처분 들어갔을 때 넉넉한 돈으로 사주셔서 그때 빚을 갚아가지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고, 잘 극복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둘째, my problems, 내 문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불리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약하기도 합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셋째, 더 중요해요. 따릅시다. 나의 기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My prayer, 내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이상으로 최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최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그 다음 단계가지고, 이게 성경의 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묘미예요. 하박국은 지금은 당장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내 문제 이상으로, 아니 내 기도 그 이상으로 그분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침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자. 갑자기 우리를 영적 수위를 높여줘요. 그래서 하박국 2장의 결론, 20절 결론이 참 멋있어요. 그러나 보아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병도 고쳐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지금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주의 존전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 조용히 하여라.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오히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라. 자, 우리 학생들, 영어 성경 참 멋있어요. Quiet everyone. Holy silence. Holy silence. 그리고 뭐야? Listen. 들으라. 아까 소개했던 훌륭한 영성학자여 기도의 사람인 젠 존슨의 책 경청기도에서 침묵의 정의를 참 잘 정의하지. 하나님의 긴 침묵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최고의 시험이다. 왜 도대체 다른 사람 응답을 쉽게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하나님의 침묵은 나의 믿음에 대한 최고의 테스트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더 높은 생각의 침묵이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인내해봐. 더 높은 생각의 침묵이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 믿음의 영웅 욥이 보여주는 영성의 극치가 뭐예요? 침묵하는 신앙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큰 스승이셨던 우리 박윤선 목사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늘 강조해 주셨어요.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텀벙대지 말라, 함부로 입방 맞추지 말라. 한번 더 다시 하십시다. 침묵정진. 침묵정진. 함부로 속단하거나 왈가왈부하지 말라. 답답하거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박국은 2장은 우리에게 모든 메시지가 그림을 그려줘요.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보여주고 보장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얼마나 맛있는지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지금 답답하게 느껴지느냐, 더디게 느껴지느냐, 아무것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냐? 저 지금 막류에 올라가서 서울로 말하면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출정을 나간 우리 조선의 군대가 어떻게 되나? 왜 이렇게 소식이 없나?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나? 답답할지라도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희망을 품고 있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영광을 보는 날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 여러분은 이미 이런 승리의 단계에 들어선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 차례 체험했고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Trust me. 나만 믿고 가. 나만 믿고 가. 아멘. 다 같이 제청하십시다. 하나님만 믿고 기대와 기다림의 영성으로 이기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갑시다.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이니 침묵 정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멋있는 승리 인생 될 줄로 확신합니다. 축복합니다.